어느 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인 것 같은데 확신이 없어서 제자들을 보낸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세 개의 큰 절기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을 지키는 그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저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절기를 지키는 가장 큰 의미가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오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 그런데 성경에 또 다른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저가 친히 어떻게 할지를 이미 아셨다. 그리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하는 것이죠.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시험에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야,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는가?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날이 저물고 이 많은 사람들이 기진했는데 힘이 배고픈데 힘이 다 떨어졌는데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먹을 것을 줄까요? 어린아이와 여자를 뺀 나머지가 5,000명이면 적어도 성서학자들이 2만 명 정도의 사람으로 보는데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 제자들이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었을까요? 방법이 없었지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빌립의 속을 떠보시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떠보십니다.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내가 해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해라.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그러나 우리는 답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처지와 내 형편이 지금 이 처지인데 이런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할 때 이미 예수님은 그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 빌립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 빌립 집사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빌립보서를 빌립이 썼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기 때문에 빌립보서지 빌립이 썼기 때문에 빌립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장관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이사야를 읽었을 때에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있을 때에 나타난 사람이 빌립인데 그 빌립이 이 제자 빌립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베세다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는 수치에 굉장히 밝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에 주님을 따랐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네가 찾는 바로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한 전도자이지요. 그가 유명한 말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네가 그렇게 찾던 너와 내가 그렇게 찾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한 사람이죠. 빌립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셈이 빠르고 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말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빌립아, 야,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오래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빌립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궁금한 거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어쨌든 그런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뒤에 나오지만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니까 10만 원씩 치면 2천만 원이 있어야 되고 2천만 원이 있어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데 2천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골짜기에 이 외진 곳에 그만한 떡을 살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여기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얘기죠. 아마도 안드레는 무리 속에 들어가서 혹시 여러분 먹을 거 갖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먹을 거 갖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라고 아마 찾다 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찾았겠지요. 당시 보리는 미리 자라지 못하는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나 가축 사료로 쓰였던 것을 봤을 때 이 어린아이는 가난한 집의 아이였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해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셨던 의도, 빌립의 답변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의 마음을 떠보려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왜 물어보셨을까? 이 질문은 주님께서 빌립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목마른 아이들,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을 시험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그 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죽여서 불태워서 내게 드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 이 아브라함이 많이 고민을 하지요.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제 15, 16에 진짜 보기 좋은 자라는 이 청소년의 이 아이를 죽여서 바치라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선택을 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취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났을 때 주어지는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순양을 데려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은 아주 셈이 빨랐습니다. 한 2만 명쯤 되는 사람에게 1인당 1,000원씩 해서 약 2천만 원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데, 그만한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한적한 곳에, 이 골짜기에 그만한 떡을 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 나타나지 않지요. 분명한 계산, 정확한 계산, 그래서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떡을 나누기 전에 빌립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그동안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고쳐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는 그런 기적을 주님의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많은 사람을 먹여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을 때, 저들의 고백은 주님, 우리에게 이것밖에 없지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지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지, 아니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선지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으로 그치는, 기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한 말씀이 뭘까?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비록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나이다. 이 고백,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 보고 싶어 했지만 제자들은 그런 대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지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밀한 계산, 이성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비록 얼마 안 되지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안 되지만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 놓았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빌립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자기를 따라올 때마다 자신의 인기를 자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무리가 자기를 따라올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저들이 목자를 잃어버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시면서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시고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증명하셨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떠돌아다니는 그 무리들을 본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빌립을 시험하는 건데 빌립의 마음이, 이 무리들을 향한 빌립의 마음이 어떤가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빌립과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양무리의 목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불렀던 것처럼 어떤 능력, 어떤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에게 그 마음을 보고 싶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2천만 원이 아니라 그 무리들을 향한 목자의 마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시대만큼이나 오늘도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있지만 진심으로 영혼을 품고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어떤 제자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를 내놓으면서도 이것 갖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엘리야 시절에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한 과부를 만날 것이다. 그에게 몸을 의지해라.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나? 하나님의 대선지자가 그 고생을 하고 그 일을 했으면 그래도 그 동네의 유지나 그 동네에 좀 잘 사는 집에 가서 몸을 의탁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사르밧의 과부에게 가서 몸을 의탁하라니요. 사르밧의 과부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밀가루 한 움큼, 이제 병에 얼마 남지 않은 기름으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하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는 것만 남아있는 절박한 사람에게 몸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엘리야가 얘기하죠. 그 사정을 다 듣고도 내게 좀 떡을 좀 만들어 줘. 그랬더니 그 사르밧의 과부가 순종합니다. 결과는 아시지요. 흉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해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남은 것에 순종했을 때 그와 그 자식이 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이 인간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기에 우리는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어디 가나 먹방들이, 수많은 먹거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마치 우리가 배달의 민족처럼 배달시키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식량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70억의 인구 중에서 10억의 인구가 만성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협정들이 체결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1년에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70억의 인구가 식량 부족을 겪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식량의 생산량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쉽게도 정답은 식량 생산량도 급격한 인구 증가도 아니고 사실 지구는 이미 충분한 식량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생산되는 곡물을 다 합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70억 명의 사람들에게 1년에 쌀 4가마씩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앞에 4가마씩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나누지 않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에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각각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내야지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은총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가질 수 있고 온갖 좋은 일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내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사해처럼 받아들이기만 하면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놓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세계 곳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날 때에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